들어갑시다. 21절에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찍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인사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동행이라는 의미를 지난 주서부터 상고하고 있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함께한다라는 의미, 무엇과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과 함께하는 자인가? 말세지말에 대한 디모데 서신의 기록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동반자의 삶을 사는데 타인과의 동반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의 삶의 동반자로 여겨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떠한 성향과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애가 충만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분노와 화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분노와 화 속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동반자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나의 동반자로 여기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해서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시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동반자는 자기 자신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 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동반자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고 돈이 있는 곳에 가 있고 돈이 되어지는 곳에 머물고 돈이 되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실수, 말 그대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셨거든요. 그 거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실수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오라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숨지 말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과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죄의 욕망과 늪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죄의 특성으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관계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 네 마음문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촉구하시느냐면 내가 너와 동반자로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 부름을 듣고 나의 이 초청을 듣고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동반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동반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거나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의 본질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5장의 에녹 사건을 통해서 또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한 또 한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데려가시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과 함께 또 한 사람 엘리야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단어적 의미로 표시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어떤 계획입니까?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서 하나 나타난 특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베델로 보내신다. 그래서 그 베델로 보내심을 따라서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적,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도 이 오늘 본문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동행의 삶이 보여주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열왕기 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에게 베델의 선지자, 여리고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갈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이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들을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에녹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동일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너 베델로 가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길을 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의인을 이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하나님께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청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읽는 건 무엇입니까?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것을 보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워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녹의 삶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동행이 갖고 있는 특성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전반적인 기록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녹의 삶도 다른 모든 이들과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화거든요. 특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여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뭔가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 속에서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평범함입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범함의 동행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레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걷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할레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의 관계와 같은 이런 연합을 표현할 때 할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함께 걷는데 단순하게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으며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가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것. 이게 할레크, 걷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하게 끈끈하게 연합하여져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뒤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 동행 또한도 할레크, 걷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삶의 평범함인데 이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엘리야도
데려가심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먼저 3절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베델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5절, 3절을 볼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무엇 하실 것이라고요? 데려가실 것이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도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말하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데려가신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데려간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면 히브리어로 라카으인데 라카으가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 무엇이면 이끌다, 보호하다, 그리고 데려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ook, tak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과거형으로 took. 그러니까 이제 2장 열왕기하 2장 3절에서는 이제 took라는 단어를 썼고 take away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도 짧은 사역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사역의 어떠한 방향성과 그리고 지향성들을 이렇게 만들 때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서부터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플랜들을 어떻게 세워서 이 길로 내가 가야지 라고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당장 이 이끄심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 바로 이끄심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붙잡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나라의 구원으로 인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두텁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보이시며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다가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